오늘 찬양할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한다고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켰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율동도 잘하시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니까 성장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좀 알겠죠, 그렇죠? 어때 애들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소리내면서 찬양을 하는지, 정말 또 성석에서 주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을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때도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고, 또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자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3명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백부장의 그 아들이나 나인성 과부의 딸이나 또는 이 나사로 같은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는 뭐 들었던 얘기지만 저희의 외증조 할머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다시 또 별세하셨거든요. 가끔 전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뚜껑 닫으려고 했는데 안에도 또 두드려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일도 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재생은 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승천주의를 맞이할 때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이 없었다면 부활은 확증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된 사람들은 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그 어린 아이들은 재생되었다가 여전히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재생 사건과 부활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승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경험한다고 할 때 경험한 사실 중에 반복되는 일들도 있고 또 한 번 경험하고 지나가 버린 일들도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이야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통 이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간 안에서의 이 사건들은 주관적 사실이라 그래요. 또 주관적 사실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내 경험과 그 사람의 경험이 전혀 다를 때는 이런 개인적 주관적 사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너무나 사실인데 남은 인정 안 해주는 사실이 있거든요. 나는 사랑한다는데 상대방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반면에 상호적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확실히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상대방도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것은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은 결국은 이제 주관적 사실로 밖에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주관적 사실이라면 그 개인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호적 주관적 사실이라면 그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부터 재생되는 사람들과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되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연속성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비연속성이라 그럽니다. 너무 다른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아보는데 그 예수님은 문이 있어도 그냥 통과도 하시고 눈에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상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 앞에서 승천까지 하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비연속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은 육체가 없지만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 자체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원래 있던 육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승천하셨으니까 제가 왜 이 승천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 7명 좀 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셔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상호적, 주관적 사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정작 그 여종 하나가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서 예수님 고난당할 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었다는 거예요. 요한 하나 정도가 그 아래에 있었었고 정말 다 도망가 버렸었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적 주관적 사실로 얼마든지 역사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랍비가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적으로 얼마든지 주관적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사건들이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 다르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 그 마리아가 봤던 것이 청년이냐 천사냐, 1명이냐 2명이냐, 예수님 빈 무덤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2사람이냐 3사람이냐, 왜냐하면 그게 다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보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신문에 보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상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신문을 해보거나 역사를 검증해보면.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 그 사건 이외에 디테일한 것들은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건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이 뼈대 위에다가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다 보고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이 경험한 대로 또 들었던 대로 다 기록했는데, 마태는 형님 얘기가 있는 게 확실하지만 나는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하고 정말 진솔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죠. 무조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다 흉내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을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증언하겠다고 전부 본인들이 경험했던 사실들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또 들었던 것에 관해서 이 변질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 전해주는 사람들도 말을 조금 횡설수설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그 기억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빈 무덤 앞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증언들이 조금씩 다른데 충격적인 사건 하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건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상 오늘 이제 같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내용으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확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작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 부활부터 우리의 부활과 세상 끝까지 한번 쭉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작년 부활절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그 조금 우리가 이어서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천국부터 시작해서 이 궁극적인 이 천국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세상 끝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먼저 명확히 좀 정리를 해두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좀 나눠드렸으니까 보니까 아시겠죠? 오늘 내로 끝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참 좋은 기회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또 오늘은 국물도 있어요. 먹을 거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 굶어 죽지 말라고 참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선물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것도 많으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을 백으로 믿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천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원래 계셨던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계셨던 그 아주 근본적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수는 한 3분의 1쯤 되었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그 케르핌 중에 그 헬렐, 아주 빛나는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죄의 아주 이 근본이죠. 어떻게 보면 악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이 교만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당분간 활동하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제까지 활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천국에서도 이 악령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좀 이따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욥기나 스가랴서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사탄이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너무 그냥 미화시키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간적인 이 흐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천국이라는 것도 그 악한 자에게 있어서 이 폭행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본적인 천국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 처음에는 원래 아담 하나만 만드셨죠. 이걸 두 개로 갈라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면서 사랑을 좀 배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도 그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에덴 동산에도 누가 활동합니까? 뱀이 와서 미혹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검증할 수 있게 얼마든지 허락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천사처럼 한꺼번에 많이 만드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일 처음 시작이 둘로 시작을 했어요. 그 아담 원래 하나로 시작했죠, 그렇죠? 그걸 둘로 쪼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이 저주받고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밭을 일구며 이마에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이제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두루 도는 이 불칼을 가지고 막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생명나무의 이 길이 막히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원죄라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선악과를 먹거나 또는 뭐 생명나무 열매를 먹거나 그 선택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다 죄 아래에 태어나서 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흘러가는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다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더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착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물로 이 온 세상이 한번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얘기하기 전에 꼭 집중을 시키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들으시오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그 내면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죠. 사람이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욕심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고 가상의 존재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악령들이 잘 도와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역사는 타락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고 그 타락의 속도를 좀 늦추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제 역사를 쭉 이어갔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천국이 이루어졌겠지만 그게 천국인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3이 있어야 되는데 5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 3 임시적 천국 두 번째죠, 그렇죠? 에덴 동산도 임시적 천국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임시적인 겁니다. 살아 있을 동안만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또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면 이건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죄사함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면 이미 천국은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뜰 줄 아는 사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인격과 양심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 너희 각자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때 이제 우리들의 천국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다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천국은 다 임시적인 것이다. 살아있을 동안만 또는 마음이 정말 깨끗할 때 누리는 것 천국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참 이런 모임들 보면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아. 가면서 참 우리는 땡벌나게 일해도 사랑받을까 말까 일하고 욕먹고 일 잘못했다고 조 터지고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참 부러워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미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우리들의 천국을 맛봐야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정말 영원하면 좋겠다. 함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영생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생도 고달파 죽겠는데 영원히 살라고 그 지옥이다 지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간다는 것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우리들의 천국도 그 사람들은 또 변하기 마련이니까 또 같이 지내면 좋은데 또 사람들이 때가 되면 가시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천국도 알고 보면 다 임시적인 거라, 임시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또 우리들의 천국을 누렸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도 참 중요한 천국인데, 여러분 낙원 이외에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요, 영원히 벌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영원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그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들의 천국을 누려봤던 사람이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5번째 한번 봅시다. 영혼들이 머무는 낙원. 이 낙원도 알고 보면 임시적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면 이 낙원도 끝나거든요. 그 낙원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말은 그 비유적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후궁을, 그러니까 이 왕비의 그 후궁들을 이 낙원이라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갖고 왔는데 그 중에 그 식물들도 다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최고의 정원을 갖고 났어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을 낙원이라 그렇게 일컬었던 것이 그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낙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에서 진짜 환상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던. 저도 꿈에 옛날 날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계속 꿈꾸고 싶은데 꿈이었어. 잠자는 자들. 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육체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면서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그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 영원히 머무는 곳인데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기 전까지,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그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적 천국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낙원. 우리 한번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3절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본향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전에 예비해 두신 성.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제일 밑에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이죠, 고향. 이 지구에 있는 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거기가 진짜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한 성을. 그러니까 본향 오기 전에 머물러 있는 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원이에요. 영원히 머무는 곳.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올 거다 말씀하셨고 역사 이제 끝이 오게 될 때 그때 징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또는 별이 떨어지는 것이나 또는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하늘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는 것이나 또 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별이 떨어질 때쯤 되면 그 인침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졸며 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는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확장이 안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택한 백성들도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며 잘세.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그리고 또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침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인침받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때까지 이 땅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드디어 울려 불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먼저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국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요.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한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을 챙겨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시온산에 강림하셔요. 그러면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공중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어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될 테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교회는 먼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요?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 포함되기 좀 어렵겠죠. 예, 그런 이 분들이 무려 14만 4천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그 인침받아서 휴거될 사람들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온산 위에 서시면 그러면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하면 그들과 함께는 어떻게 하느냐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천사들과 함께 그 옷 갈아입으셔요. 홍의로. 그리고 백마를 타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그 진노의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세상의 그 악을 도말하시면서 그 제일 앞잡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추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탄과 그 온갖 사악한 그 귀신들 결박해서 이제 무정에 어떻게 하십니까?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까 피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옷 갈아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감람산 위에 이제 오시게 되어져요. 감람산 위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감람산이 두 조각 나면서 온 세상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낙원도 천년왕국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재림마저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도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낙원도 임시적인 것처럼 천년왕국도 뭐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 한번 그 6번째 우리 천국을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먼저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철장으로 먼저 그 악을 다 진멸하고 괴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여태까지 천년왕국이 교회일 거라고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본 적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뭐 이런저런 이 책을 봐도 신학 서적 중에 천국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한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다 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가 아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당할 수가 있고 쏟기 쉽고 또 스스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늘 뭐가 애매하고 안개 낀 것처럼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진리는 확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임시적 천국에 대해서 다윗이 와서 통치한다는데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 아모스도 9장 한번 봅시다. 그날 내가 다윗의 집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그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 통치할 때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기쁨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또 호세아 3장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돌아오게 될 거고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그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 이사야 9장을 보면 그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이 정의와 공의로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16장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게 설 것이고 왕위가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5장은 그 천년왕국에 대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신 그 본문이라는 얘기도 드렸었죠. 그 천국하고는 좀 달라요. 궁극적인 천국하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거다. 곧 백세에 죽는 자 젊은이라 알 거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알 거다.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않고 이는 내 백성의 그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여전히 죽음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본인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임시적 천국이다.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천년이 차면 그 사슬에 묶였던 붉은 용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풀려나요. 이유는 이 천년왕국에 지냈던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이 없었잖아요. 전혀 연단도 안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일부러 그 사탄을 풀어줘서 미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지 않을 자들은 결국 또 이 사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검증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악령들은 시험하는 자로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천년 동안 결박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 검증을 거쳐요. 그 이번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강도교를 쭉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런데 그 시험 한번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고 미혹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도 그 우리도 일평생 뭐가 있을 겁니까? 그 미혹이 있을 것인데 천년왕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도 좀 더 봅시다. 그 꽤 좀 많이 찾았는데 본문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를 텐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단지 이스라엘뿐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3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우게 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33장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텐데 그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또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그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그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중에 왕이 될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거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거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거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70일에 대한 내용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또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70일 동안에 다 정리가 되면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환상과 예언도 다 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런 건 전부 다 천여왕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여왕국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가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찔렀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또 13장 1절을 보면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그 족속과 예루살렘 주인을 위하여 열리게 될 거다. 또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여자 이스라엘에게서 그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천국입니까? 만국입니까? 만국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가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갔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10편 잠깐 가봅시다. 그 성경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인 되시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하셨도다. 너의 원수들로 어떻게 해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본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그냥 한 번이고 다 끝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꼼꼼히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휴거되기 전 그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요.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리게 불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죠. 나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 중에 얼마를요? 14만 4천 챙겨가지고 이제 시온산에 서셔요. 또 내가 보니 봐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그 이마를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이들은 항상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이제 그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어서 이제 인침받는 사람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인침받은 사람들은 별이 떨어질 때 인침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때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666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인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뒤에 5번째 나팔에 황충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황충에 안 쏘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 떨어지는 것뿐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 강, 바다,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질 뿐 아니라 황충이 쏘는 것도 구분해서 쏘는데 3분의 1이 죽는 전쟁까지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게다가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두 선지자, 그 두 증인이 와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죽어요. 그런데 나흘 만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재생이 아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냐하면 승천으로 확인되거든요. 부활한 그들이 승천까지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그들이 부활과 승천까지를 직접 목격했을 때 666표를 안 받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갈림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666표를 받았고 또 그것을 받도록 했던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그 음녀 바벨론과 또 그 일을 앞에서 주도했던 그 적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바국 아래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입에 다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남아서 천여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66표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쯤 되기 때문에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또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게 되어지면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홍위를 입고 와서 천사들과 함께 진노의 틀을 밟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들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텐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도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던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더라.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666표를 받고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남아있는 그들로 천여왕국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4장 한번 봅시다. 진짜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예요? 감람산, 그 시온산 앞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에 서게 되면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면 결국 이제 지중해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해를 다 살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새 하늘, 새 땅 뭐 이런 게 다 되는 것이죠. 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고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궁극적인 천국,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근본적인 이 천국에 하나님 그 백성들이 모두 귀속될 겁니다. 천왕국을 지나온 사람들 다 거기로 오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의 중심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였는데,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근본적인 천국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천국은 사람이 없어도 그냥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삼위의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또 천사들만 있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본적인 천국에서. 그리고 이 천국을 계획하셨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을 만드실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부족할 텐데, 연약할 텐데, 하나님 혼자 하시면 제일 쉬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궁극적인 천국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천국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그 후에 이제 마지막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통치했던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그 능력 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천년왕국을 결국은 누구한테 바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실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66장을 보면 아까 전에 천년왕국에도 새하늘 새 땅이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오는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때가 되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이제 진동할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한 번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이제 흔들 때가 와요. 그렇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한국말인데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됩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변동케 하셔서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알고 보면 흔들리는 것은요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흔들리면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뿌리가 있으면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깊게 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뿌리가 없거나 얕으면 흔들리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있는 자에게 더 알려주신다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깊게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천국에서는 대부분 다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또 베드로후서를 보면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다 확인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정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 될 테니까 빨리 도망가서 피해라, 뭐 어디 모여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언제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이제 권고하시죠.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그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같이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길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좀 하나 줄쳐놓읍시다. 두려워하는 자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달려가거든요. 겁이 나서. 제가 보니까 이단들 중에 교주나 아니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단들은 공포심 때문에 애를 쓰고 충성을 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거기다 떨어져 나오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벌벌 떨더라고. 보니까 볼 때마다 불쌍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못 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 부활장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봤고 그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의 결론을 결국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내렸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었겠죠. 우리 57절,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부활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해야 될 일들과 갈 길이 멀어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미혹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상세히 다 말씀하시며 거짓에 속지 않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를 잘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열어볼 때마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간 어려운 일들을 늘 당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한 일들과 아픈 일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